여러분, 누구를 뽑으면 이 나라가 잘 살까요? 누구를 뽑으면 이 나라가 잘 살게 될까요? 그런데 이 말은 세상적인 표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잘못된 표현은 아니에요. 종종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 말도 믿음 좋은 사람이 대통령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도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신앙으로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세상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책임자가 되는 것은 정치적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정치적 실력이란 무엇일까요? 이 세상 나라를 세상적 가치관과 기준과 질서에 맞게 잘 인도해내면 그게 잘하는 정치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또는 설교에서 이 세상적이라는 표현이 교회 안에서는 좀 부정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적이라는 표현을 꼭 반드시 부정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돈이 필요해요. 좋은 집이 필요해요. 좋은 직장이 필요해요. 또한 그 외에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합니다. 솔직히 말해 여러분, 돈을 잘 벌고 돈을 못 벌고는 신앙과 관계없어요. 신앙이 좋다고 해서 돈을 잘 버는 것도, 또한 불신자라고 해서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간혹 이런 말 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믿는 사람이 하면 좀 낫지 않겠느냐. 대통령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시며 신앙을 증명하는 것은 세상의 방법으로 그게 증명이 될까요?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 살아계셔요. 성령님이 이 나라 열방을 주관하십니다. 이게 세상적 방법으로 드러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잘 믿으면 돈을 번다. 예수님 잘 믿으면 나라가 부강해진다. 이 말도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 가치관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강,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전부, 눈에 보이는 그 우리의 생각하는 그 잘 사는 거, 돈이 많고 뭔가 부강해지고 그런 게 전부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셔야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임금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대통령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빈곤, 가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압니까? 예수님 당시에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노예제도를 없애시던가요? 놔버렸어요. 얼마나 그 당시에 정치가 부패했는데요. 얼마나 그 당시에 교회가 부패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개혁을 일으키던가요? 놔두십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관심이 없으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 영혼의 구원이 제일 우선시기 때문에 다른 거는 놔두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세상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책임자가 되는 것은 정치적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사전 투표한 사람도 있겠지만 이제 이틀 후에 투표할 사람도 잘 들으세요. 이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꼼꼼히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하나의 이념과 가치관에 대해서 어떻게들 생각하고 있는지를 찾아봐야 합니다. 그걸 보고 따지면서 소중한 그 한 표를 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의 결론은 이거예요. 투표하자. 그리고 권리를 행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하자. 그럴 때는 여러분 몇 번 찍어야 된다, 어느 당,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소신껏 그 사람들의 공약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어떠한 가치와 이념으로 이들이 하고자 하는 건지 그 여러분 잘 선택하고 여러분이 권리를 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 정말 물론 예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러겠지만 기도가 필요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정말 깨어 기도하는 청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지난주에 이어서 십자가의 능력 두 번째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아멘. 네, 만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아마 대부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했습니까? 아멘.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십자가의 능력이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는 능력,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것을 깨닫게 하는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내가 십자가의 능력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또는 예수님을 만났는지 못 만났는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 바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보다 더 나쁜 사람을 본 적 있는가?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을 본 적 있는가? 여러분 뉴스를 보면은 정말 못쓸 짓을 파렴치한 정말 배은망덕한 정말 무자비한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저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지? 라는 기사가 많이 나오죠.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저 살인범보다는 나는 좀 낫다 라고 생각한다면 아직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한 게 아닙니다. 이 질문에 그 누군가가 떠오르면 아직 십자가의 능력을 모르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십자가의 눈이 떠지며 십자가의 우리의 영안이 열리면 그 누구도 내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또한 내가 그 십자가 능력의 눈이 떠지면 그 누구도 나는 상대방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나요?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받으셨나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그렇다면 세상에서 나보다 더 나쁜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더 나쁜 악질인 사람 나보다 없습니다. 여러분, 살인자보다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했나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살인입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유별났어요. 아주 독실한 유대교인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자신을 회고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죠. 마지막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읽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율법의 자신을 좀 회고하면서 자신을 소개하면서 바울은 나는 율법으로 따지면 흠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의 추종자들이 유대교의 방해가 되어서 이 바울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나요? 교회를 박해했고요. 이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죽일 때
바울이 증인으로 씁니다. 이렇게 예수님 만나지 못한 열심은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좋은데 그 공동체 안에 왜 갈등이 생길까요? 분명히 열심히 섬기는데 왜 서로 간에 긴장이 생길까요? 마찰이 생길까요? 왜 충돌을 할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그러지 않겠지만 청년부 안에서 뭔가를 할 때 마찰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 다른 거 돌아보지 말고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어떤 상대방이 잘못한 거 그것을 먼저 보기 전에 지금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헌신을 하고 봉사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인간의 열심으로 하는 것인지 그냥 의무감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헌신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면 어떻게 여기게 될까요? 바울이 뭐라고 하나요? 8절에 무엇으로 여긴다고 하나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가 헌신하고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나의 모든 수고와 노력을 뭘로 여긴다? 똥으로 여긴다.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긴다. 아, 나의 공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는 나의 수고와 노력 정말 그건 다 배설물이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기에 갈등이 생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 열심만 있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자 변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자신을 아까 빌립보서 읽었을 때 뭐라고 여기나요? 율법에 흠이 없다고 여겼는데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분명히 빌립보서 3장에서 자신을 율법에 흠이 없는 정말 대단한 거잖아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바울이 소개했는데 디모데전서 1장에서 자신은 뭐라고 소개하나요? 나는 죄인 중에 가장 큰 악질이야 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 앞에 어떠한 고백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십자가 능력에 눈이 떠져 있으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나보다 더 악한 죄인은 이 세상에 없다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욕심을 비난합니다. 이런 거죠. 내가 지각하는 거는 다 이유가 있어. 다 사정이 있어. 어쩔 수 없어. 근데 제가 지각하면 안 돼. 지각한 저 사람은 용서가 안 돼. 여러분, 우리 안에 온갖 거짓이 있지만 상대방의 거짓은 참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도 이기적이면서 이기적인 사람을 정죄하고 있진 않습니까? 정말 십자가의 능력으로 거듭나면 이것부터 먼저 깨닫게 됩니다. 나는 정말 십자가의 능력으로 거듭났는가?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다 한마음이 될 수는 없어요. 때로는 나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봤을 때 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좀 나쁜 것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모른 채 하면 안 되죠. 당연히 잘못된 거 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요? 나는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또 상처받아서 나 교회 안 가, 누구 때문에 나 이제 상처받았어. 자, 이런 일들이 왜 생길까요? 누군가에게 정말 조언을 해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할 때 내 자신을 잘 살펴보세요. 내가 정말 이 조언을 정말 이 사람,
이 형제, 이 자매를 내가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말인지, 사랑이 없는 말은 가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수백 번 좋은 말이어도 그 말에 사랑이 없으면 그 가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조언해 줄 때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내가 정말 저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말인가, 아니면 그냥 인간적인 마음인가, 그것을 보면서 얘기해야 됩니다. 설사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해줘도 그 사람 상처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확실한 건 나중에 깨닫게 돼요. 아, 저 형이, 저 오빠가, 저 누나가, 저 언니가 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한 거였구나, 나중에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 안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인간적인 마음으로 얘기하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으로 거듭난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 십자가 능력으로 거듭날까요? 교회에서 막 교사하고 찬양팀하고 리더하고 임원하고 이것저것 봉사하고 그러면은 십자가 능력을 체험할까요? 정말 십자가 능력으로 거듭났는지는 분쟁이 있으면 안 되고 갈등이 있으면 안 되고, 만약에 고집이 있다면 나는 십자가 능력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십자가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문제야, 그 마음부터 뜯어 고쳐야 합니다. 내가 잘 믿어야 되는구나, 내가 잘 신앙생활 해야 되는구나, 정말 나 같은 죄인,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사랑하셨는지 그거부터 먼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더 사랑할까요? 대답하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더 사랑할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더 사랑할까요? 여러분을 더 사랑할까요? 네? 누굴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더 사랑할까요? 나를 더 사랑할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나 대신 누가 죽었나요? 네. 하나님이 누굴 넘겨줬나요? 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넘겨줬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넘겨줄 정도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원래 지옥에 가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어야 할 십자가를 예수님에게 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고, 그 은혜로 내가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 은혜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누구를 가장 사랑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보다 바로 나. 물론 이 사실 여러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처음 듣는 것도 아닐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을 진짜로 믿지 않으니까, 머리로만 알고 넘어가니까 실제로는 밖에 나가서는 세상에 좋은 것들을 찾아다닌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고자 타협도 하고 세상 방식을 따라 살아가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정말 십자가의 능력으로 거듭나길 원합니까? 그렇다면 나에게 가장 귀한 복이 무엇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물질의 복, 여러분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까? 물론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우리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물질이 필요합니다. 좋은 집, 좋은 직장, 좋은 물건, 좋은 차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진정한 복으로 여깁니까? 성공,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데 취업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건강의 복, 여러분 죄사한 복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이 사실이 아직 마음에 와닿지 않고 믿어지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거듭난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회개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라고 얘기하면 뭔가 되게 우울하게 생각합니다.
뭔가 막 죄를 다 끄집어내야 되고 뭔가 막 그러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를 하는 사람은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합니다. 회개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길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다시 시작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 나에게 주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난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이러한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와 고백이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머리로는 십자가를 알고 주님의 대속의 사건을 알지만은 세상으로 나아가서는 오히려 세상의 좋은 것들을 붙잡고 그것을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나 같은 죄인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구원하신 그 주님으로 인해 감사하며 기뻐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